우리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까지 이 큰 타이틀의 주제를 이어갈 겁니다. 특별히 다음 달에는 예수의 생애를 본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영성을 세워가자, 이런 주제로 갈 건데요. 자, 우리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하려고 봤더니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강력한 사단의 시험과 여러분 강력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이거 주보에 있는 거 이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아이 컨택,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난주 거 요약을 올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마귀가, 사탄이 우리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와 역사를 하고 우리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즉 마귀의 모든 시험을, 악한 권세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처럼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여러분 단 한 발자국도 내딛기도 어렵다고 할 만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사람으로 준비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했고, 그 시험을 이긴 다음에 예수님은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생애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탕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주님이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으면 은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사단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 이번에 눈물이 났고 내 심령이 새로워졌고 은혜 받아보세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뭔가 일을 통해 여러분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은혜 쏟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신기합니다. 신기해 진짜.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그게 주여!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분은요, 시험에 아예 들어서 살아. 이미 교회 오기 전부터 시험 들어있어. 예배를 드려도 안 바뀌어.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항상 지는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모두가 이길 수 있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참 우리 인생을 시험하는 사단의 시험에 그 아주 중요한 비밀을 세 가지로 정말 요약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사탄의 시험이 왔는데 그 시험이 정말 인생을 시험하는 시험이었고,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도 계속해서 사탄을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다 동일하게 시험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 이 미혹에 대한 시험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주께서 천사들을 명해서
너희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하는 거예요. 미혹이라는 말은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서 속게 되는 현상이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중요한 것이 신앙심만 있다고 아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마귀의 소리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이 중심이 세워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알고 중심을 알고 그 목적을 알아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는 말의 의도와 그 성경이 정반대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사탄의 의도와 정반대로 이기셨어요.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주님이 지켜주는 그 비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지존자시요. 할렐루야. 오늘 아멘이 이상하게 자가격리 들어가신 것 같아. 자, 아멘. 그게 우리 잘했어요. 자,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단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한번 더 외쳐봅시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입으로 고백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만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한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고칠 때도 다 알지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단은 이렇게 성경에는 주님을 확신하고 의지하고 고백할 때, 성경에는 네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네가 위기가 당해서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너를 천사를 명해서 지켜주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마귀는 시험해 봐라는 거야, 의심해 봐라는 거야, 반대의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이걸 간파하시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물리치셨어요.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머 이 성경을 정확히 하네, 성경 말씀 인용했는데 정확히 하네.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내보내는 걸 보면서 바로 꼬랑지를 내리죠.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자와 대화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해서, 근데 저를 속이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야 기가 막히게 맞히네. 여러분, 뭐 귀신같이 맞히네. 여러분, 귀신은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귀신은 거짓의 아비의 졸개예요. 그리고 고놈들도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당에 가서 귀신의 신을 받아갖고 점치는 거 가서 그런가? 그러잖아. 물론 여기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인지 몰라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요, 귀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면 이제 고수한테는 안 통해요. 그래서 얘기하길래,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너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뜻인 줄 알아? 이렇고 이런 얘기야. 왜 반대로 얘기해? 그랬더니 이야 안 속네.
귀신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심지어 야, 전에 교회 얘기입니다. 여기 실감나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 여기 과림교회 말이야, 윤장로라는 사람이 있지. 야, 거기는 내 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듣다가 야, 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서 쭉 상황을 얘기하면 이야, 안 속네. 여러분, 귀신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틀린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래서 무당에게 알아보고 전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단은 진짜 똑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속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돼. 정확한 말씀을 알아야 속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알아야 미혹을 이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했어요? 그 죽는다고 한 것과 죽을까 하노라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죽는다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게 본인의 믿음이지. 이런 식으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을 들어도 본인 수준으로 그냥 필터링하고 걸러내면요, 여러분 미혹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의 깊이를 알고 신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미혹을 이기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돼야 말씀이 열리고 주의 깊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때 진리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듣지만 말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번 생각만 해보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 말씀과 연합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 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면 진짜 주님 제자 되는 거예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닐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겉으로만 제자지 실제는 제자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버림당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감춰진 보화처럼 감춰져 있어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는 자에게 이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진리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져요. 근데 진리의 사랑을 못 받으면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내 영혼의 울림도 안 되고, 아직 뭔 소리 하는 거냐, 시간만 가고 죽겠네, 정말 짜증만 나. 이런 사람은 참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제가 놀란 건요, 완전 초신자, 아니 완전 불신자, 병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라 매주마다 가다 보니까 10분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이 완전 교자도 모르는 분인데,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요. 그런데 매주마다 10분씩 누워있는 그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3개월 들어가니까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말씀이 들린대. 아멘이라는 거 보니까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따르게 아멘 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을 하면 그 영혼이 먹게 돼요. 그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을 여러 번 봤어요. 완전 신앙이 없는 불신자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요, 들을 귀가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아니 본인이 믿고 자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입으로 말해요. 내가 교회 가면서 총력 전도주의 같은 거 가면서 따라하라고 예수님 영접기도 수십 번 받았는데 솔직히 여기서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는 믿어진다네. 여러분, 이게 은혜거든요. 교회 수십 년 다녀도요, 닫고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요. 이게 뭐냐, 왜 닫고 있느냐?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과림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1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약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부분이 10절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불의로 말미암아 속아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불교도 진짜야, 야 귀신 역사 무당도 진짜야, 샤머니즘도 진짜야, 여러분 거짓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못 받기 때문에 거짓이 믿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에 붙잡히는 자는, 죄송합니다, 아직 진리를 모르는 자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못 받아서 여러분 그들은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준대요. 11절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것이 믿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신천지가 믿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남녀호랑 이게 믿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조혜련 씨가 남녀호랑 믿다가 지금 바꿔져 가지고 얼마나 예수 잘 믿습니까? 여러분 모르지, 나는 호랑이인가 그게? 여러분 거짓 것이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 저 돌이 신이래, 저 비나이다 돌신에게 돌이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이게 귀신의 역사인 거야. 미혹의 역사. 이럴 때 11절 띄워주면 좋은데, 미혹의 역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대. 왜? 진리를 들어도 진리의 사랑을 안 받는 거야. 본인이 진리를 배타고 예수를 배타하는 거야. 들으려고도 안 해. 그냥 자. 여러분 들으려는 마음을 갖고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주님이 이뻐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근데 들으려고 하네. 그냥 머리 맞고 그냥 자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예배당에 와서 유튜브 보네. 여러분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들에게 진리 안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자에게 미혹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믿어지는 거야. 신천지 어떤 청년이 신천지 넘어간 청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정말 잘 다니는데 교회 마음은 하품 나고 잠이 오더래. 그런데 어떤 청년이 얘기하는데 당신이 영을 살려야 되지 않냐고 그러고 말하는데 너무 막 20명이 막 울리면서 귀에 쏙 들어오고, 그렇지, 영을 살려야지, 그 말이 쑥 들어오는 거야. 너무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을 쫓아갔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 거기가 신천지였어요.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는 안 듣고 자고 가짜 미혹의 영에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줬습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흑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못 받는 게 심판이요, 미혹의 역사가 온 게 심판이요, 거짓 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리를 안 믿어. 가룟 유다처럼 진리를 안 믿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진리를 안 믿어. 그리고 불의를 좋아해.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아니라 불의를 좋아해.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사이비, 여러분 이단들이 얘기하면 혹하지 말고 진리 말씀할 때는 자고, 이거 정말 위험한 건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말씀 시간에 잘 듣고 진리의 사랑 받읍시다.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는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도록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알아지고 믿어지고, 말씀 듣는데 목사님 들려와요, 알겠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오늘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은 주무실 거예요. 눈은 뜨고 자. 진짜 눈 뜨고 잔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외쳐보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진리가 열립니다. 정말 이 성경이 진리구나. 이게 가슴 터지게 다가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만나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막 성경 말씀 때문에 막 그냥 나 요즘 힘든데 힘든 말씀 읽었다고 눈물이 나요. 그 감정적인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막 화장실 갔다가도 눈물 펑펑펑 흘리고, 성경 읽으면서 성경책에 눈물이 막 쏟아지고, 진리가 알아서 너무, 이런 게 최소한 돼야죠. 내 귀에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많은 사람, 이런 신앙은요 미혹되기 쉬워요. 가장 은혜로운 말씀은 가장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신천지처럼 말도 안 되는 임의로 해석한 이 영예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아침에 좀 이런 말이 불쾌하지만, 자기가 왜 예수냐, 이만희가 왜 예수냐, 그 이유는 내가 이런 얘기가 좀 그런데 20명의 젊은 여자와 매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신하님은 못한다. 지랄하는 거지. 지랄이지 이건. 그 신천지도 전도 안 하면 벌금 먹였대요. 110만 원씩. 벌금 먹여서 1등에게는 뭐 상금 준다나 막 엄청 준다고 해놓고 벌어진 비용이 110억이래. 수많은 이제 전도 못했으니까 전도 못한 비용을 걷었잖아요. 110억인데 1등, 그 2등, 3등 다 한 명씩 10만 원씩 주고 했대요. 이런 사이비의, 이런 가짜에 이게 믿어진다고요? 거짓이 믿어지면 당신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믿어지시기 바라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이 성경을 이상하게 고리로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사탄이 사용하는 미혹의 역사죠. 우린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 때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묵상하세요. 묵상하는 것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오늘 나가서 밥 먹으면서 그렇구나, 미혹이 똑같은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속이니까,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휙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도 묵상해요. 주여, 말씀이 내게도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을 열어줘요. 그런 면에서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했지만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성경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혹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방법과 접근 방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뭐가 뭔지 알겠는 거야. 정말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가, 또 거기다가 이제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알게 하시는지, 그런 비밀들을 이제 여러분
알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거죠.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 뭐 재미도 없고 그냥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열리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어져, 깨달아져. 그리고 그게 내 안에서 뭔가 새로운 작용이 되는 거죠. 진리를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진리가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육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은 참 깊고 얼마나 여러분 심오한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은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성경은 내 수준만큼 보입니다. 미혹된 자는 미혹돼서 보입니다. 이만희가 보면 이만희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미혹된 상태로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상태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저도요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하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진짜 몇십 년 기도했어요. 몇십 년. 성경 좀 알게 해달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에 헛소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요 돌팔이 의사 돼요. 저는 그런 거 정말 질색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 딱 보면요 마귀가 딱 잡고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에 깊이 있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이 주님 들려지게 해주세요. 내 영혼 속에 울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여기로 들어도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그냥 지나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똑같은 말씀 듣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럼 나는 제외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가려운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졌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에게 가려워졌다고요? 자,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해봅시다. 복음이 가려워지는 것은, 말씀이 가려워지는 것은 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기 원해요. 들려지기 원해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가대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찔리나? 안 찔리죠? 여러분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읽어도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영분별도 안 되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청명이 오고 영분별이 오고 여러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알아지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속에서 약동해요. 내 삶의 말씀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씨 어떤 검보다 예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게 일어납니다. 죽은 말씀이니까 읽어도 소용없죠.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당신에게 죽은 거예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은혜도 안 되고 한 장 읽었는데 은혜도 안 되네. 저는 회개합니다. 성경 읽는데 졸리기만 하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요즘에 너무 타락했나 봐요.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면 성경 말씀이 다가오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은혜되는 것도 없고 성경 두세 장 읽었는데 하나도 내 심령에 꽂히는 게 없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도 정리가 안 되고 혼미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이미 사탄이요 심어놔서 그래요.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잖아요. 마음을 혼미케 하도록 혼미한 영을 이미 줘버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 기도해요? 목사님처럼 기도를 하루에 8시간 12시간 기도하는 영적인 세계의 능력과 역사가 많은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3시간 기도하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좀 저도 많이 기도할까 했더니 제 눈을 보더니 혼미한 영이 있네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겨야 되는데 진짜 영적 세계의 기도로 들어가려면 3시간 기도는 시작 기도입니다. 진짜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3시간은 나를 부인하고 나라고 하는 이 혼미함 이걸 뚫고 가는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해가 안 되겠죠. 여러분 한 번에 딱 앉아서 3시간 이상 기도 4시간 5시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연약한 육의 필터로 보지 마시고 영적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속아서 인본주의를 해석하고 따르다 보니까 종교적인 신앙과 영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 역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사라집니다. 이게 마귀 작품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사랑받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건 때론 주의 복음인데도요 그걸 세상 정욕에 미혹돼 갖고 내가 세상 정욕에 미혹돼서 주의 복음인데도 받아들이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복음을 배타하는 제2의 바리새인과 제2의 서기관 장로들이 이 시대에도 여러분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바로 말씀을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되고요. 때로는 미혹인 줄 알면서도 그걸 이길 능력과 힘이 없어서 말 못하는 우상에 계속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머리는 분별이 되는데 알아요. 지식으로 배워서 이건 이거지 아는데도 넘어가. 빠르게 신천지인이 저를 이끄는데 아니면 도를 하십니까 하는데 그게 잘못된지 아는데도 끌려가네. 이건 영적인 힘에 의한 논리예요. 영역이 없으면 끌려갑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에서 어긋나게 하고 주님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2절 말씀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라. 마귀가 교회에 가지 말라면 끌려가고 예배 드리지 말라면 끌려가고 기도하지 말라면 끌려가고 신앙생활을 다 부도렸는데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 못하는 우상의 힘이 세니까 내가 영이 너무 약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악한 영이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 귀신의 가르침이 믿어지면 큰일 나죠.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양심까지 마비돼요. 그 악한 영이 귀신도 가르칩니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귀신이 눈에 보여야지. 내가 귀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영분별 안 하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자리에서 끌어내리게 하고 뛰어내리게 하는 이 미혹들이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뛰어내리고 끌어내리게 하는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말씀으로 미혹해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속인다고요. 여러분, 기도를 5시간, 7시간, 8시간, 16시간 하루에 기도하는 분도요, 마귀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인 것처럼 나타나서 속이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미혹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나눴더니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시험 얘기 나눴더니 참 인생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했는데 우리는 오죽 하겠냐고.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말씀 안에 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요, 자, 아무쪼록 말씀의 깊이를 알면 우리는 뛰어내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낼 수 있어요. 말씀의 깊이가 없는 신앙은 언젠가 확 무너집니다. 작은 시험에 확 무너지고요, 사람과의 갈등에도 확 무너지고요, 지금껏 쌓았던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 뭐 권사님 됐고 뭐 엄청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 몇 년째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나를 요지부동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8절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 예수님께 은혜 받으려고, 고침 받으려고, 주님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굶어가면서 광야에 몰려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적도 체험한 사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해 못해서 다 떠나가는 얘기입니다. 자, 60절부터 읽습니다. 68절까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아멘. 끝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은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리스도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데도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고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광야에 모였던 수많은 이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12 제자들 빼고 다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말씀의 깊이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을 모르는 거야. 들을 줄도 모르고 먹을 줄도 몰라. 어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그 사정을 들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사모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안내 쫓을 테니까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귀신아 나가라 하지 마세요. 세 번째, 말씀과 예배 이거 길게 하지 마세요. 이거 안 지켜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협박했대. 그 얘기들 가지고 참 막, 야, 내가 거기 갈까? 진짜 가진 않지만, 야,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저는 완전한 쌈딱이 될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지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근데 어느 놈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고 했는데 어느 놈이 반대요? 물어봅시다. 기도하는 집이 안 됐으면 하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저의 색깔이 점점 나타날 텐데
기도하는 집 싫고, 똑같이 아까 그 장로님처럼 미혹돼 갖고 말이야,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를 못하게 한다,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누구만 박살내면 된다, 목사만 박살내면 된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거든, 그래도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 혹시 있거든, 그 미혹인 줄 아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영혼 죽이는 미혹이에요. 누가 죽냐? 여러분이 죽어. 귀신 하나 가라,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3장 32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이 와서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게 예수 생애의 요약본인데, 귀신을, 그리고 제자를 세운 게 마가복음 3장에 여러분 보면 제자를 밤새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 세울 때, 제자 왜 세운 줄 아니? 첫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전도도 하게 하시며, 셋째, 귀신을 떼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자 세운 목적인데, 귀신이 나가라 하니까 목사 보고 나가래? 이거는 고등 귀신 들어간 자지. 깨달으시면 아멘. 혹시 그래 보는 사람 이렇게 한다. 여러분 과림교회는 없기를 바래요. 자, 인정하는 분, 동의하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안 든 사람 가만히 있어 봐. 두 손 안 든 사람 누군가 내 벌참이야. 그럴 사람이니까. 민태명 목사님 안 들리니까 어째 이해해야 돼. 자, 연세 드신 분은 패스, 손 내리고.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야, 이 시대가요,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요.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왜 미혹당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죽는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든지. 화가 나는 거예요. 미혹돼서 그런 거죠. 나중에 여러분 지옥 갈 때 가장 먼저 지옥에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내가 마치면은 내가 커피 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지옥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예? 오, 구자영 구사님 사드릴게요. 여러분 거짓 선지한 말은 사람이 들어가요. 마귀가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세요. 왜냐? 마귀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 미혹당해서 말이야 수많은 영혼을 무너뜨리는 반란같이 미혹자들, 이 자들이 제일 먼저 여러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 들어가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랬겠어요. 할렐루야. 성경 보세요. 다음에 제가 계시록 해드릴게. 자, 벌써 시간 돼서 끝내야 되는데 요즘에 좀 길어지고 있죠. 나 그래서 참 죄송해요.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자, 이제 못한 건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강인 형님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빨리 올라와 이제. 자,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연투팀 모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마지막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본뜻을 알면 사탄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 하면 마귀 사탄은 간단합니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냐 하면서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합니다.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겠냐? 뭔가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하게 한 거야 하면서 미혹하고 정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깊이 있게 알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임하고, 다시 한번 분별하면서 이기시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미혹을 이기는 말씀의 사람 아멘 하십시다. 혹시 이 중에서 아까 말은 못했지만 목사님 저도 그 장로님 과예요, 이런 분이 있으면 오늘 시간에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한 명도 미혹당하는 자가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한 명도 미혹당해서 귀신의 가르침 쫓아가는 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